예,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좀 기도를 해주실까? 누가 좀 자원해봐요. 우리 저 고진숙 집사님 자원하라고 그랬더니 딱 카메라를 켰어. 고진숙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시간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자 저희들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또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종 길동무와 함께하는 이 영성의 길을 저희들이 쉽게 생각지는 않지만 또한 막막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동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자. 누가 우리 저기 카톡방에다가 여기 링크 주소를 좀 올려놓줘 보셔. 아재 들어오는 게 서툴러가지고 내가 좀 올려놓고 잊어버렸네. 누가 좀 대신 좀 올려놔줘요. 자, 혹시 이 시간에 뭐 좀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이 됐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조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발음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파울 틸리히가 되고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폴 틸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스테마틱 디얼러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요 책이거든요. 시스테마틱 디얼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폴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히틀러 때 히틀러가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신학자인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하버드에서 가르쳤는데 하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 교수직을 얻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뭐 신학자니까 이제 신학과에서 하버드에도 신학과가 있잖아요. 하버드라는 대학 자체가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인데 신학과에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종합대학이니까 어느 과에 가서든지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습니다. 그 신학자가 신학과 말고 다른 과에 가서 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분은 음대나 미대에 가서도 실제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 해박한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었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 사람이 그 신학자로 쓴 주요 저서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신학자입니다.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볼륨 1, 볼륨이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그냥 뭐 내용을 본문을 소개를 하는 게 아니니까 타이틀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영어로 다 이렇게 전달하도록 해볼게요. 영어로 전혀 못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시스템 어떻게라고 하는 조직적인이라는 뜻이고, 디올로지라는 게 신학의 조직신학의 시스템어틱 디올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볼륨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음량으로 이렇게 주로 볼륨을 올린다 낮춘다 그러는데, 볼륨이라고 하는 게 음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무슨 뜻 뭐가 있죠? 책 권, 1권, 2권, 3권 그럴 때 그 권을 볼륨이라고 그럽니다. 볼륨 1은 그럼 1권. 이제 요게 1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이 조금 이제 얇은데 요게 2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권이 되겠습니다. 볼륨 1, 2, 3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편입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2학년에 들어가니까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필수로 있더라고요. 그 뭐 필수니까 뭐 이제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그 듣는데 그 변선한 교수님이 조직신학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이 폴 틸리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뭐 철학 개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배운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저희 변선한 교수님 조직신학에 이분을 소개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단 뭐 그냥 열심히 아주 거의 속기 수준으로 다 받아 적어가지고 강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 받아 적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건 뭘 외국어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한 학기가 끝나고 나가지고도 제가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학 동안에 진짜 아주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씨름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정복을 못하면 내가 다음 학기 등록 안 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씨름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은 바로 일로 넘어가질 않나. 하여튼 방학 내내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씨름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도 그 기억나는 거는 뭐 독서 100편 의자현 100번 읽으면은 뭐 알게 돼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딱 100번 읽다시피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가가지고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100번 아니라 1000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좀
제가 씨름했던 책 중에 하나 2학년 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던 어떤 이런 건데 방 내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하도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무슨 깊은 세계,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어떤 엑스타지 비슷한 이제 그런 상태에 뭐 이제 아마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제 아마 그게 그 비슷한 얘기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때 집중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 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게 이분의 그 조지신학의 특징이 철학적 신학입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철학을 알아야지 책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철학을 모르면은 철학의 용어와 개념을 모르면은 그게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철학에 대한 기초가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 용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 용어가 가지고는 철학적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지요. 이게 단어는 알겠지만 단어를 그냥 우리가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단어가 가지고는 철학적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어려웠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도 씨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배워져 가는데요. 제가 어떤 경지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걸 아주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니까 저녁 때쯤 돼가지고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니까는요 다 알겠는 거예요. 그 철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저절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뭐 저절로 다 이해가 되고 그냥 이러고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독특한 우리가 이제 그 뭐 기도하다가 또는 아니면 뭐 어디 부분 같은 데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비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약간 좀 다른데 그 비탄 상태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게 그 상태에서는 다 알겠는 거야. 이야, 이게 또 이런 세계도 있다. 이제 아침부터 씨름하다 또 저녁 때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딱 그 시계를 보니까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예배 시간이 또 뭐 예배 안 가고 그냥 책만 읽을 수도 없고, 얼른 예배 갔다 와서 또 있자. 근데 예배 갔다 와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상태를, 그 다음은 내가 두 번 다시 그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틸리의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눈을 떴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면서 이제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독일 사람이 영어로 다 가르쳤고 또 책도 미국에서 이 조지 신학 책들을 독일어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어요. 뭐 독일 사람이 뭐 자기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복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는 거의 단문 수준으로 다 이렇게 쭈루루 그냥 얘기해서 써놔서 영어 문장으로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이 세 권을 가지고 이제 주로 씨름을 하는데 이 권은 이건도 그때 꼭 좀 보고 싶었는데 주머니 사정에 허락질 않아서 좀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줄쳐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읽고 1권 3권을 가지고 주로 이제 씨름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전개하는 어떤 이런 방식, 제가 이 사람의 내용에 뭐 동조하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주로 그 관심 가졌던 부분은 누가 얘기하는 내용,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보러 그래서 내가 얘 생각하는 거가 저 비슷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내용보다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또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가, 사실 저는 여기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나와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용이 나하고 동의가 되냐 안 되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고, 그래도 조금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의 방식이 있고, 또 그 사람들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말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고 하는가. 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그때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책 읽고 내려가면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하고 동의가 되냐 안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걸 파악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줬고, 오늘 또 같이 한번 지가 지금 영성사역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소개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정순 권사님, 영어 알파벳도 몰라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다 네, 부담 갖지 말아요. 왜 영어로 다 하냐 그러지 말고요. 네, 괜찮아요. 타이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나는 영어로다가 저 신학 책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 최소한 한 권 정도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틸리 조직 신학 읽어보세요. 금방 말씀드려도 영어는 쉬워요. 영어 문장은 쉬운데 글쎄 한 문장 가지고 금방 지나가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자체는 영어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자, 이 사람의 책은 1권, 볼륨은 권이란 뜻이에요. 2권, 3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때 이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방법인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특징, 캐릭터리스틱, 특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메서드가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인가 하면 코릴레이션. 릴레이션은 관계라는 얘기고, 이제 코는 상호.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상관의 방법, 상관의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뭐라고 제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원리니 뭐 원칙이니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자명한 이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상관의 방법에서 배우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다 이제 세 책에서 5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폴 틸리.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식으로다가 좀 발음들을 많이 하는데 폴 틸리라고 그러고요. 폴 틸리. 근데 독일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파울 틸리히가 되겠습니다. 시스테머틱이라는 거 조직적인 신학, 조직 신학. 이 사람 조직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의 그 조직 신학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책의 볼륨 1, 1권. 볼륨은 음량만 말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 1권, 2권, 3권 할 때 그걸 볼륨이라고 그럽니다. 2권. 세 번째가 이제 볼륨 3, 셋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 신학 우리가 같이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시도하고 있는 거가 그 특징을 여러 캐릭터리스틱을 하는데요. 메서드는 방법이죠. 코릴레이션. 상관의 방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이분한테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요. 5파트를 5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5주제를 이제 주로 다루는데 첫 번째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성과 리스는 이성이에요. 이성. 리빌레이션은 뭐지요? 계시예요. 그 이성과 계시입니다. 그 주제가 이성과 계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요 상관의 방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Method of Correlation이라고 하는 상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분은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무슨 관심에서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신학을 전개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변증 선교인데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현대인들 이제 이 세계화되어지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선교적인 관심에도 출발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전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우리 기독교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22살 때쯤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 뭐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뭐 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건지 은혜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뭐 그럼 누구한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런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뭘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받았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가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뭘 받았다는 얘기지.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나 모르게 뭘 두들겨 주고받았나? 근데 뭐 매번 은혜를 받았다니 그럼 맨날 뭘 주고받았다는 얘기인가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가라고 하게 돼 우리는 이 계시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잖아요. 계시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에 해당되어지는 철학적인 용어, 문화적인 용어가 뭐냐 이제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관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메서드 코릴레이션이 바로 그 방법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많이 쓰는 계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른 철학이나 문화적인 용어로 바꾼다면은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이런 고민 여러분들은 해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신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 지성인들에게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파트 1 첫 번째 주제니까 제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은 전적으로 계시의 책인데 그거를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무슨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리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이성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말과 제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신학자인데요. 제가 이 사람한테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성에 관심 가지고 영성을 경험하고 나서 영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읽어 내려갔는데요. 영성과 관련된 건 뭐 나중에 눈에 띄는 대로 갖다가 이제 다 갖다 읽느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게 석사 논문이에요. 이 사람이 석사 논문을 뭘 가지고 썼나 하면 그건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다 학교 받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도 영성해 가지고 썼어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놀란 거는요. 그 영성에 대한 이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써내려간 거는 아니고 그냥 신학으로다가 이렇게 석사 논문을 이렇게 쓴 건데 그 영성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상당한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대 신학자 가운데에서 영성에 대해서 딜리만큼 이해가 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 석사 논문 읽으면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제가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시와 이성이라는 말을 연결시킬 수 있었겠다. 제가 2학년 때 이거 읽으면서는 이 사람이 왜 계시와 이성을 연결을 시켰을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시하고 이성하고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지?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결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이 사람이 계시를 이성으로 연결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성에 대한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성과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요, 신앙이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신앙 우선,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앙이 위에 있다. 물론 이제 내가 나중에 아퀴나스의 신학을 가지고서 이걸 좀 보완한다, 이성을 좀 보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도식에서는 제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신앙 위, 이성적인 이해라고 하는 걸 아예 도외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지, 이성이라는 그 자체가 신앙과 견줄만한 어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재해석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이 신앙의 세계를 합리로 이해한다는 거는 어렵다. 그 신앙으로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영성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직접 경험 대신 무슨 경험을 얘기를 하죠?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신앙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해로, 이성으로 understanding, 이해시킬 수 있다. 또 이해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이 물질의 세계와 더불어 가지고 영성의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나 신학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제가 이게 도식이 완전히 제가 이렇게 바뀌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2학년 때 그때 신학이 되고 완전 초보 상태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이성과 계시를 이렇게 상관시켰다. 라고만 했지, 그게 왜 이성을 갖다가 계시와 연관짓기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도 제가 다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틸리라는 사람은 영성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계시와 이성을 연결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성의 세계를 간접 경험도 이해로 제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와 지금 이제 이게 비슷한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지금 몇십 년 전에 이거 신학교 졸업 이게 가만히 있어, 몇 년 된 거야? 80년 하고 지금 하고 몇 년이지? 81년이었으니까 한 4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놀라운 그런 시도였다. 제가 그래서 같이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상간의 방법을 시도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이성과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거, 그러나 이거를 첫 번째 주제로 다뤘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다. 어쨌든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시받았다, 그냥 그냥 이건 그냥 무조건 믿어 받아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다루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being and God. being이 뭐죠? 비동사에 ing 진행형이 되는데, 이게 being은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존재와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놔두고 덮어놓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는 알았죠.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유사한 철학적인 문화적인 용어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에서는 그게 뭐죠? 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뭔가 존재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상관시켜 가지고 상관용어로다 이렇게 보아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비잉 존재라는 용어를 하나님과 상관용어 서로 관련된 용어가 이제 빙이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빙이다 갖다 연결시켰을까? 물론 여기 쭈르르 설명이 나가죠. 쭈르르 설명이 나가는데 몇백 페이지 되는 책에서 이제 두 주제를 다루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바로 이제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being itself라고 부릅니다. 존재 그 자체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존재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고 부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좀 팀주 화면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나왔네. 자,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이건 뭐 무슨 신학 철학 강의실로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라고 부르게 되면은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이제 히틀러가 한참 성행할 때 이제 우리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대세 이루고 있고 그럴 때니까는요,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보수 쪽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거부단 말이에요. 그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뭐 다를 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도 보수 쪽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배제한 거지. 하나님의 신성을 배제한 거지 존재 자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신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받고 뭐 좀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뭐 나하고 맞냐 하는 게 중요한가, 이게 방법,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는 제가 그렇게 별로 개의치를 안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에 가가지고서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에서는 조금 얇기는 한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삼일째 순서대로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구세주라는 말을, 그건 기독교인들은 교회 내에서는 알지만 사람들은 무슨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철학적인 문화적인 용어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별로 고민을 안 해봅니다. 그냥 이거 화면으로 좀 딱 나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 아까 어떻게 하다가 한번 되고. 자, 그리스도를 현대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전얘기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이그지스턴스가 뭐죠? 번역하면은
이것이 뜻 뭐 이것도 존재한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다 쓰이는 이거는 실존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건데 그냥 존재 아니라 실존.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얘기다 이게 실존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뜻 실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가장 유사한 거는 실존이다. 그 인간 실존.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제 아마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에서 또 주제로 둘을 다루는데 성부, 성자, 그 다음 뭐죠? 성령. 성령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The Spirit. 성령을 라이프,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 생명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 사실 제가 오늘 이 책을 여기서 같이 다루고자 한 이유는 이 마지막 주제 때문인데요. 이 마지막 주제는 제가 이걸 신학교 2학년이고 그럴 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제가 읽어서 야, 이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성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 쭉 사람에서 풀이해 나가는 거가 그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서 이제 그런 것도 아주 흥미롭게 읽고 이제 그러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생기질 않았어요. 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사실 별로 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마지막 주제인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역사를 다루더라고요. 그 역사를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용어로다가 뭘 찾았나 하면은, 뭐라고? 역사. 왜 역사로 찾았을 것 같아요? 어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이제 요걸 얘기하려고 사실 이제 이 시간에 이 사람의 이 책을 좀 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납득이 되고 안 되고 이 사람 그냥 말하나 보다. 근데 나 이거 그때는 저한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그렇고 역사라는 단어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그때 이제 2학년 그 수준에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제가 이 마지막 주제라고 하는 거가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건데 그는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무슨 뭐로서의 하나 as 뭐뭐인 이러건데 the end. end가 뭐죠? 끝이죠. end. the end. 끝. 근데 뭐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역사의 목적. 끝이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뜻이 돼서 the end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목적이라고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씁니다. 역사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다시 이렇게 보면서 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거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쭉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역사, 그걸 시간이 흘러가는 걸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역사의 목적과 역사의 끝.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마지막 끝. 목적인 게 되는 건데 마지막 끝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요 마지막 부분이 참 너무 놀랍다. 그 지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 이게 저한테는 전혀 관심 끌었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분의 이 책 전체를 이분이 이제 그 주요 주저서니까 이 사람이 여러 이런 책들을 많이 썼지만은요. 아니 조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이제 주요 저서인데 그 마지막 뭐 결론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목적으로서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이제 좀 한겨울건 전 한겨울인데요. 예, 예. 그 역사의 완성이라는 표현도 되지 않나 싶은. 뭐 목적이나 끝이나 완성이나 뭐 같은 얘기로 봐도 됩니다. 예, 예.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 역사가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와도 알파와 오메가 이런 의미와도 통하는 게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 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연결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직선적인 사고가 아닌 곡선적인 사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직선으로 볼 때는 동쪽과 서쪽의 반대이지만은 이 세상에 직선은 없어요. 곡선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나도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나?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거, 초기 제가 그 세미나 아주 몇 년 동안은 지구본을 아주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뭐 지구본 저희 교회 강당인데 딱 놓여 있었고 여기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옆에도 지금 지구본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건 왜 여기다 이게 지구본을 왜 놓고 있느냐는 게 이제 사고로 바꿔야 된다. 직선적인 사고에서 곡선적인 사고로 넘어가야지 된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 제가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거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역사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기가 결정되는 거지 그냥 역사가 흘러간다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마지막에 어떤 정해진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폴 틸리의 역사의 그 목적과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때 그런 폴 틸리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이 끝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정해진 지점이 있다고 말을 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종말이라고 하는 게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즉 예수님의 재림, 기독교의 종말론은 결국 재림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그 말씀이자 제가 지금 그 영성사역 그 기한에도 제가 이제 거기 올려놓았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종말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래가지고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언제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자 그런 말씀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 그거는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도 혼자 역사를 다 주관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화볼 점치는 자들은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그건 종말이라는 부분의 시점을 얘기를 할 때는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틸리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말론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지신학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물론 종말론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역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틸리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이 타이틀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걸 뭐 그걸 읽은 지가 뭐 본문을 다 읽은 지가 40년 돼 가지고 내가 본문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본문 속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까 한번 읽어보셔. 여기 책 꽂혀 있으니까 마지막 주제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봐봐요. 마지막 책에서 두 주제를 다루는데 생명과 성령 그리고 역사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루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까지는 내가 다 기억을 지금 못해. 한번 직접 읽어보셔요. 이거는요. 뭐 또 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점만 주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리해 나가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 야, 이 틸리의 그 통찰력이라는 게 참으로,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이 통찰이 가능했던 거는 그가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가능했겠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런 도식이 많이 공격도 받았어요. 특히 보수주의자들. 특히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 빙의 셀프라 그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신신학자로도 이렇게 뭐 몰리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얘기를 한 것도요. 굉장히 영성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아까부터 처음 들을 때부터 하나님이 존재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하나님만이 존재지 다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우주상에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니까 하나님만을 존재라고 표현한 것이 왜 보수 신학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신 모독죄 뭐 사신신학 그렇게까지 공격을 왜 받았다는 게 왜 그렇지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존재에는 신성이 들어있지를 않는데 존재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거부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다시 돌이켜놓고 보게 돼, 이 사람은 영성에 대한 깊은 조회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의 그 여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서 만나는 거는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는, 존재 자체로 만나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대로 being itself로 만나게 되는데,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being itself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는 뭔가 하면 나는 무가 하나님만이 유일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제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틸레이는 빙의 셀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때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네, 이화석 사모님. 네, 역사의 목적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다르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 구속사적인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보여진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와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얘기를 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다 읽은 거는 아니에요. 다 읽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람이 이제 The Kingdom of God as the end, the history, 역사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뭐 옛날에 읽었지만은 그건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철학적인 문화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자들끼리나 하는 얘기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통찰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목적이 곧 역사의 마지막 종점이 곧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다. 뭐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지, 하나님 나라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건지 내가 지금 명확하지를 않아. 그건 다시 다 읽어봐야지 알 일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이게 제가 뭐 번역본도 있을 거예요. 번역본도 있는데 영어 자체가 그렇게 단어만 조금 어휘력만 따라주시게 되면은 영어 문장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또 달리 말씀 없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처음 네.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폴 티리의 조직 신학을 언급하셔서 이제 목사님의 신학 방법을 보면은 항상 그 질문을 던져놓고 주석을 했었던 그런 방법하고, 또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조직 신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길동무 목사님께서 케노시스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교회 교리학을 썼었던 칼바르트처럼
그 계약 공동체를 위한 조직 신학 해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유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틸리의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셔서 왜 이 폴 틸리의 조직 신학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작업을 재해석 재연유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가능한 게 한 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신학교 땡기는 동안에 좀 신학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영성의 과정을 그 영성의 길을 독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뭘로 내가 그래도 그게 젖길로 가지를 않고 그 마귀의 아주 정말 힘든 그런 공격들 뭐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그 정도에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신학으로 갔어요. 제가 신학을 내가 공부했던 것도 염두에 두면서 나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그 마귀의 그런 그 극심한 공격들이 있고 그럴 때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해준 것은 신학이었어요. 신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신학 공부한 것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지 않았으면은 아마 전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런데 나한테 그 가장 큰 도움을 준 거 중에 하나가 틸리의 이 내용이 아닌 방법인데 상관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지막 주제 틸리가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상관의 방법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영성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6단계고가 사실 그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를 내세워놓고 우리가 도전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주제도 그렇고, 첫 번째 주제가 이성과 계시잖아요. 마지막 주제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상관의 방법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 명분, 절대 명분, 절대 명제다.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역사의 마지막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뭔가 하면 절대 명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being and God 이렇게 얘기를 했게,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절대 명분과 하나님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상관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틸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좀 많이 나름대로 실험하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걸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같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좀 쉬었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 그 영성사회가 하자는 게 뭘 하자는 건지 이를 좀 가지고 같이 또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요. 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